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1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5절부터 24절로 35절 중에 네 구절을 봉독합니다.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편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편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참 회개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책 사무엘 저자는 사울이 폐위되는 과정을 담담한 필지로 기록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원해서보다 백성이 원해서 세워진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두려워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봄으로써 백성들의 말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기보다 백성들의 말을 존중했다 하는 것으로 15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지 않은 자문의 말씀도 있거니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새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지금 폐위되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두 번째는요. 그는 사무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폐위 선언도 무시하며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찢어지기까지 매달릴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15장 27절에 나오죠. 나는 여전히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에 세우고 폐함은 다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울왕은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경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금 간청을 하고 있죠. 참 회개자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낮추셨을 때에 그 낮춤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겸비한 그 자세를 보일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밤 밤새워 기도했던 사무엘은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사울에 대한 담대한 폐위 선언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심판권을 박탈했다는 표시로 사무엘이 자신이 직접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서 찍어 쪼개어 죽임으로써 헤렘 심판의 전쟁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장 33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이후로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보지 않으며 그를 향하여 참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다음 16장 1절에서 보게 되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비록 허용적이나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으로 마감이 오늘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후회하심이 없는 분인데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이런 후회했다는 표현을 쓰는가? 그것은 제가 앞선 어제 말씀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용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는 여러 가지 묵상의 소재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닿아져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은 참 회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사울의 거짓된 회개의 모습에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참 회개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징계적 심판의 표시로 내리는 어떤 자격 박탈 같은 것들도요,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추하게 붙잡고 매달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시고 낮추실 때에 그 부끄러움을 수용하며 그 낮아짐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체면 손상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갈대같이 머리를 무겁게 숙일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에게서 보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사욕을 따라 범죄한, 그래서 살인, 간음죄를 진 일이 있습니다. 무서운 죄악들이죠. 그러나 참 회개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를 준엄하게 책망하고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자신의 죄가 온 만천하에 공개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체면 손상의 자리에 떨어질 때에도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죄의 씨로 낳게 되는 자식이 죽어갈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으로 매달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그대로 순응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은 바로 그가 왜 같은 범죄한 자리에 떨어졌지만은 그가 은혜를 받아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요, 사울이 하나님의 자격 박탈을 수용하지 못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이라든가 또 백성들 앞에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주태의 모습에서 왜 그가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격박탈이나 혹은 하나님의 낮추시는 그러한 징계를 받을 때에 나의 체면이나 나의 채통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거운 머리를 숙이고 수용함으로 회개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총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